오늘은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소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접하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스바냐라든지 우리 하박국이라든지 앞에 나움, 요나, 미가서 이런 보면 잘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인지 잘 모르실 거고 그렇습니다만 부지런히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슴 속에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동화가 돼야지 바깥에서 뭐가 끓는다고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또 뒀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책을 봅니다만 또 간단하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굉장히 참 어두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늘 우리 1장 다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성경, 가장 참 우리가 듣기 거북한 성경, 그런 성경 한 장을 딱 꼽아라면은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이 성경 전체 중에서는 가장 어두운 말만 해놨어요. 암담하고 처절하고 무섭고 얼마나 무슨 말을 기록해놨냐면 뭐 전부 다 여러분 구구절절에 보면 멸절, 뭐 진멸, 뭐 파멸, 뭐 이런 얘기들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여기 14절 볼까요? 이런 성경을 봅시다. 14절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정말 너무나 참 암담한 깜깜한 그런 심판의 예언을 하는 말씀이 스바냐 1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바냐 1장 읽어보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얼굴 보세요. 아무리 안 좋아도 저 얼굴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봅니다만 성경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취향에 맞는 성경이 있어요. 뭐 잠언, 전도서 같은 거는 읽기 편하고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읽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물론 뭐 취향대로 읽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면서 편식이 안 되게 돼요. 항상 축복받는 소리, 좋은 소리, 그 소리만 들으면 잘못 믿어요. 언제나 하늘이 나는 새도 양날개로 날아야지 한 날개로 날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축복받는 소리만 좋아하면 꼭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봐야 돼요. 빛도 봐야 되지만 어둠도 봐야 되고 구원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봐야 되고 천국 가는 사람 지옥 왜 가느냐를 봐야 돼요. 지옥도 봐야 되고 천국도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편식 없이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스바냐를 한 두세 주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어둡고 또 설교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 말씀도 들어야지만 쓴 말씀도 우리의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진멸한다면 구구절절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읽기는 좀 거북하고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큰 양식이 되고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신앙생활에 유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보면은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바냐 내용은 아몬의
왕에 이어서 유다 왕 요시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옛날에 유다의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아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거의 못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 1등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라고 한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인데, 이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 밑에 누가 났느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 났어요. 여기 1절에 나오죠. 요시아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안 닮았어. 요시아는 참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시아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때묻고 더덕더덕 묻은 온 우상숭배 죄악들을 확 청소해버렸어요. 누가? 요시아가. 예. 자기 우때의 어른 할아버지 그 죄악들을, 그 우상숭배들을 확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시 찾은 사람이 요시아예요. 요시아.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오르면서 성전 청소를 해버렸어요. 성전이 엉망진창이라고, 성전이. 그래서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거미줄 치고 먼지 쌓이고 뭐 냄새나고 곰팡이 쓰고, 이 율법책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냥 먼지 다 쌓이고 거미줄 치고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회개하고 온통 막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세대는 종교개혁을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새롭게 일어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새롭게 이제 가다듬고, 나라도 좀 강해지고, 요시아 시대 좀 될 것 같아. 그런데 요시아가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 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종교개혁자의 임금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신을 이어서 계속 종교개혁을 했나 그러면 아닌 거야.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가 곤두박질을 버려요. 또다시. 그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시대.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절에 다시 볼까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스기야의 현손하고 히스기야 왕의 왕족의 그 줄기 속에 쭉 내려오면은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예. 다른 성경은 보면 무슨 선지자가 자기 족보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자기 족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스바냐는 자기 족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지체가 높으면서 그 왕궁에 일어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죄악들, 그걸 일일이 다 들추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2절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 내용이 스바냐 전체 내용이에요. 그냥. 예.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바냐 3장에 가가지고는 구원의 빛을 잠시 비춥니다. 이 심판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비추는 내용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땅 위의 모든 것이 진멸된 적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노아 홍수도 이런 다는 진멸 안 됐어. 물고기는 살았어. 물고기는. 네. 바다의 물고기는 헤엄치고 살았다니까. 다른 건 다 죽어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해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3절에 보세요.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까지 하나님이 진멸해버린다네. 그런 적이 세상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한 번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예, 이 말씀은요, 마지막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방금 노아 홍수 얘기했습니다만, 노아 시대의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 물로 심판했습니다. 물로서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세상의 첫 하나님의 시범적으로 이 세상을 1차 일부 심판이야. 일부 심판. 세상 심판도 일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네. 일부 심판이요, 노아 홍수 일부 심판이에요. 2부 심판은 이제 마지막. 뭐 그 안에도 소돔 고모라 멸망도 있었지만 마지막 심판이 지구상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처음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심판은 뭘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 심판은 물로, 두 번째는 뭐로? 불로. 예.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따가 이제 베드로서 3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지막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사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뺀다. 예.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백성이요? 참, 여러분 아침에 안 잡쌌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요? 대한민국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진멸한다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손을 펴서 진멸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듣기 싫은 소리라. 예. 지금 이 얘기가 진짜 듣기 싫은 소리라. 예.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아요? 요거 듣기 싫은 소리거든. 요거 듣기 싫은 소리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을 내리는 거요? 오늘 우리도 듣기 싫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독하게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소리예요. 하나님 백성이 진멸한다는 소리. 그래 지독하게 듣기 싫었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했느냐? 선지자들이 고통당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잡아도 멸망, 죽이고, 예? 이런 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싫어.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에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소리야. 저 예레미야 저 매국노 같은 놈이야. 저 잡아 죽여.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오는 거야. 안 들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안 들리요 하도 하나님 소리 안 듣는 사람이라도 거기다가 큰 글을 붙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알아.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안 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예? 지나가면서도 그걸 알아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 붙여놔라 그랬잖아요. 달려가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 많은 소리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뭐 듣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소리는 아니는 많은 싫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소리 듣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 오다가 중간에 멈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말씀도 내려오지만 듣기 싫은 말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말씀은 내려와야 되지만 듣기 싫은 말씀 오다가 딱 멈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마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한다는 소리. 왜? 하나님 구원하는 날은 자기들 죽는 날이거든. 그래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그래 마귀들은 예수 옛자만 얘기하면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북한의 사람들 보세요. 북한 사람들 예수 옛자 하면 그냥 바로 여러분 감옥 갑니다. 북한 사람들은. 예? 얼마나 무서운 박해국가이고. 하여튼 지구상에서는 가장 마귀의 총본산이 어딘가 하면 북한 땅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북한하고 저 중동지방 굉장한 이 마귀의 지금 이 권세들인 지역이. 그래서 어두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싫어하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멸이 임하냐 그럽니다. 왜 진멸이 임하느냐 이거죠. 이 문제죠.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 맞기는 맞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예. 변질이 되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변질이 되니까 어떻게 변질이 됐나? 예, 조금 더 읽어보면서 우리 변질,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은 어떻게 변질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한다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요. 예.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실감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비유를 얘기해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영광교회 예배당에 이 예배당 중간에 부처님이 딱 앉아있어. 요래가지고 예? 큰 부처님 사람 앉아놓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드려. 부처님 똑똑똑똑똑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다. 굉장히 우습죠. 예. 부처님한테 108배 절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야 짬뽕도 그런 짬뽕 없어요. 요즘 여러분 불교니 천주교로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나다. 완전히 짬뽕 종교다. 불교의 신부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송축하나이다. 또 절에 있는 사람이 또 성당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탄생을 송축 불교 용어가 있더라고. 송축하나이다 하는 거 똑똑똑똑 나무아미 타돌 자기들끼리 그러더라니까. 완전히 짬뽕.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스바냐에 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도 여러분 제가 틀림을 안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경배하면서 누구에게 맹세했다고? 그 얘기라니까요. 예. 경배합니다. 부처님 절 받으세요. 부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되나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 별별 이 우상을 다 섬겨. 하늘의 별 섬기는 무슨 별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지 묘성, 삼성 무슨 별들 그렇게 많이 섬겨요. 그리고 여기 맹세하면서 말감인지 밀감인지 뭐 이런 걸 섬기고요. 별별 거 다 섬기죠. 그래서 섬기는데 무슨 이 신도 있나 하면 말감 신은요. 자기 자녀들을 잡아다가 우상 앞에 바쳐 올라오는 거 그 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진짜 무슨 소원 죽어도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은요. 자기 아들을 잡아다 죽여.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자식을 잡아다가 죽여서 재물을 바쳐야 할 정도의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것만은 아마 없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다니까. 그때는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그 말감에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손바닥이 널널하게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지펴, 밑에다가 불을 지펴. 그러면 뜨거운 후라이팬이라. 뜨거운 후라이팬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지글지글하고 통닭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고요. 아, 진짜? 그런 게 진짜인가? 진짜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런 백성이 복 받겠어요? 저주 받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 답변해. 예. 그리고 이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돼도 이렇게 변질이 돼도 녹이 찌도 이렇게 녹이 찌고 썩어도 이렇게 썩었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 가만히 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썩은 냄새 나는 게 있어 가만히 놔둬요 그거? 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썩은 냄새 나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방 문 열어보니까 이건 뭐 속량성 냄새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고. 그게 대청소를 해버리는 게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1차적으로 노았을 때에 물로 한번 씻어내서 물로 씻어내도 돌아서니까 또 썩은 게 막 공백 피네. 아, 이래가 안 되겠다. 하나님 이제 불질러 꺼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구원 이면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바로 겁니다. 아, 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지? 근데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건데 이해는 해. 근데 왜 하나님 백성이 망하지? 망한다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실되게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왜냐 그러면 우리 변질되기 쉬운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저 음식 중에서 변질되기 가장 쉬운 음식들은 보면 좋은 음식들이라. 예. 진짜 좋은 음식들은요 금방 놔두면 잘 변질해버려요. 그러나 안 좋은 것은 며칠 나도 안 썩어. 예. 놔두면. 세상 사람 중에서요 가장 존귀한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변질되기 쉬운 존재란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질되지 말랐고 광야 40년 동안에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연수를 시켰다면 연수를.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어울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문화 풍습 물들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들의 사람 멸절해라. 알겠나? 멸절해. 하나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교류하지 마.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자pon하지 마. 그건 망한다. 알았지?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너 복 준다. 그리고 만약에 안 들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들이 저주받는 것처럼 너희들 저주받는다. 알겠지?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40년 동안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세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예요. 모세가 죽고 하늘나라 오실 때 모세가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백성. 그리고 모세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저 먼 뒷날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동안에 교육받은 거 완전히 쓰레기통 들어가고 너희들 망한다. 그거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훗날에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지금 현실 보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짓눌려 너희들이 망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신명기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참 무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누가 왔죠? 여호수아가 받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의 땅을
대충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비빔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거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 400년 동안 지나가고요. 섞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판이. 거기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 그래 해라. 왕을 세워라. 아니 왕 세웠더니 사울이라는 이 왕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망해버리죠. 도저히 하나님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직접적으로 뽑습니다. 다윗을 딱 세고 내가 은장을 한다. 너한테는 절대로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은장을 영원한 다윗의 은장을 세우겠다. 망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고. 다윗도 망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장 때문에 다윗의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요. 예. 이스라엘 나라만 세우신 게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그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 인간은 틀렸어. 틀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만드셔요. 예. 이런 게 하나님의 설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이스라엘, 인간 유다 나라, 인간 예루살렘은 망한 거예요.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혹독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스바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구절절이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진실히 섬기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변질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저주하는 바알신을 왜 섬겨? 처음엔 바알 볼 때 그러겠죠. 아이고 참 미친놈들. 그 바알신이 신이냐 그게? 예? 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지 바알 조그만 게 무슨 흙으로 만든 진흙을 만들고 집안에 떡새도 맨날 그 바알이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 가나안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 그래서 그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 바알신이 곡식 잘 떼게 해주신다. 잘 살게 해주신다. 재물신이요. 풍요신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 나오고 흉년 들고 가뭄 들고 잘 못 살고 이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아 너희들 하나님 복 주나? 예? 우리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바알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 원래 바알신은 다 제사라는 게 다음날 비가 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깜짝 놀라는 이렇게 가뭄대 비가 바알신 제사하니까 진짜 비가 오네. 그것이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100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 하나가 처음엔 하나 떨어지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떨어져 보세요. 땅을 돌을 다 파버린다니까. 물방울 하나가 진짜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받은 여러분 욕조에 가면 타일 있잖아요. 타일. 그 물방울 오랬더니 그것도 파이더라고. 난 놀랬어. 야 물방울이 그것도 파네 진짜로. 나 그건 안 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파더라고 타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뒷거리 적은 이런 잘못된 이런 균이 하나 딱 들어오면요 그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세월 가면 그게 성장한다니까. 성장하면 온통 다 깎아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드는 게 이질감이 생기지. 에휴 저 미친 것들 저 무식한 것들 바알신을 섬긴다고. 그게 수십 년 수백 가니까 자기들이 미친놈이 돼버린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자기들 앞장서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나 이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해초리도 때리고 매도 때리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 시대에 와가지고 이 소망 없다 이 백성 소망 없다. 멸절 진멸 계속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여러분 6절을 소리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이제 변질됐나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니. 얼마나 변질이 됐냐면은 이렇게 변질돼요. 여호와를 배반할 정도도 아니고 뭐 따르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마치 옛날에 처음에
바알 우상을 보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질이 되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뭘 그래요.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배반해요? 있다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 읽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돼. 왜? 쓴 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일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안 그랬지. 나는 절대 배반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점검을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뭘 배반해?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기도 잘하고 하는데 내가 뭘 하나님 배반해? 그런데요, 방금 얘기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하나가 내 가슴 속에 그게 나를 변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여러분 알 것은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제가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직접 봐야 우리가 좀 더 실감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 신약으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나오죠. 페이지수로 326,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6쪽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았습니까? 골로새 3장 보면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바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제가 지나친 얘기는 아니죠.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감을 섬기고 별별 우상을 다 섬겨가지고 변질되고 하나님 배반하고 썩고 냄새나는 이 저질 백성이 되어버리 하나님 청소해버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우리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냐? 내가 절에 안 간다고 우상 안 섬기는 게 아니게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게 뭔데? 첫째로 음란. 음란은 이거 부정한 거죠. 결혼 외에 이런 그 성적 타락을 음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정. 사욕은 뭐냐? 개인적인 욕심이 사욕입니다. 사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죄에 지우치기 가장 쉬운 것이 욕심. 그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요, 자식의 부모를 죽이는 거, 또 누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다 사욕에 해당합니다. 지나친 욕망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가슴 속에 있는 우상의 우상. 그게 우상의 우상.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치는 정욕,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바위를 파버립니다. 바위를 판다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할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아니요. 스바냐 시대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로 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요? 아마 이런 얘기도 잘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래가지고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7절의 말씀은 오늘 정리하는 말씀은 7절. 시작.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늘 제목도 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자기들은 신나는 날인 줄 알고 있어요. 구원받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 우리나라 잔치하는 날, 최고의 축복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날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무서운 날이라. 얼마나 무슨 날. 그걸 여러분 다시 보기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15절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라고. 15절을 한 번 더 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배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이고 읽기도 부담스러워. 세상에 여호와의 날에 자기들은 잔치하는 날 구원받는 날인 줄 아는데 멸망당하는 날 멸망당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여러분 무슨 날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셔요.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하는 소리는 다른 소리는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겨가 보세요.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보면서요. 조금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긴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뒤쪽으로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요. 베드로전서 또 요한 1, 2, 3서 나오죠. 요한 1, 2, 3서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고 베드로서 찾았습니까? 3장 찾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아야 하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8절을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8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왜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내일도 오늘도 항상 참고 있다. 너를 위해서 주님 참고 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아이고 주님이요 나 아직 잘 못 믿는데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기다리는 거야. 너 잘 믿도록 내가 좀 더 기다리는 거야. 그 얘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어디에? 불에 부러집니다. 이제 그때는요 불에 부러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눈에 다 드러나고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날에 하늘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넣으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주님이 다
용광로에 녹여버립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3절의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오늘 우리 스바냐 1장하고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제 마지막엔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는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날에는 큰 심판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경고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방금 얘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마땅하냐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